이번에 공부하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15페이지. 15페이지에 보면 15페이지 전에 다니엘 71회와 그 후라는 도표가 있지요. 이거는 사실 성경 전체의 맥을 어느 정도 꿰뚫고 알아야 이 도표가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안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더 훌륭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이 도표 때문에 사실 요거 얘기할게요. 여기 보세요. 이 도표가 아직은 미완성된 게 조금 있어서 우리 엘림의 강사들에게만 나눠준 거예요. 나눠줘서 어디 돌리지는 마라, 아직까지. 그랬는데 저 일산에 우리 오시는 분들을 사랑하시는 본부장님과 이분들이 그 오시는 분들을 그냥 막 나눠준 것 같아요. 그랬는데 또 이분들이 이걸 받으니까 이게 한꺼번에 이해가 안 되지. 될 리가 없지, 이게 설명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박완종 목사님이 오셔서 좀 해주셔야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 인큐베이터에서 나오기 전인데 또 그래서 일산을 또 1박 2일 잡아간 거예요. 하루에 이제 못 갔다 오니까. 그래 가가지고 하루를 하는데 엄청들 은혜를 받으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았어요. 요한계시록 직접 강의하는 것을 멈추고 간간히 이렇게만 했지, 이걸 멈춰 있다가 신부단장의 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이걸 계속 하다가 이거를 하는데 그때 받으시는 분들이 눈빛이 너무 틀리고, 아니 그 지역분원에서 한 60여 명이 모이신 거예요, 그때.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제 요한계시록을 신부단장과 함께 이거를 마무리 지어줄 시간이 됐나 보다, 이래 생각을 해서 이번에 요한계시록과 신부단장이라는 주제가 시작이 됐는데 일산에서 시동이 걸린 거예요. 저는 그냥 내려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엘림의 목사님들에게도 다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시작됐어요. 이 도표가 그 도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도표는 많이 이 계시록도 다 공부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묵상하고 성경을 다 찾아서 봐야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목회자들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가능하면 뭐라도 아낌없이, 제가 그래요. 우리 목사님들한테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가져가서 양들을 가르치고 옳은 대로 인도한다는데 내가 다른 거 못 줘도 내게 있는 거 진짜 허벅지 살에도 벼달라면 벼줄 테니까 한번 해봐라. 제 소원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낌없어요. 엘림은 저작권도 없어요. 막 갖다가 하라 이거야. 그냥 영혼 살리라 이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 그러니까 한번 이제 15페이지부터 한번 열심히 나가볼 겁니다. 지금 이 시간 공부하는 것은 뭐예요? 3강 한일의 절반의 기점, 중요한 문제인데요. 성경도 같이 펴놓고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자,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8절 이제 열심히 나가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에게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보세요. 마태복음 거기 24장 한번 보실래요? 거기 뭐라고 나오죠? 거짓 그리스도들과, 이거는 내가 예수야 라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그 앞에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두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들이 많이 나올 거고, 그리고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도 성전에 앉아서 지가 하나님이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그 거짓 선지자들은 또 뒤에 보면 나올 거예요. 이제 막 응원합니다. 이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조금은 해봐야 돼요. 지금도 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저 허경영이 같은 데도 엄청나게 사람들이 가요. 웃기지도 않아요. 웃기지도 않아요. 자, 신천지 같은 데가 두 증인이네 뭐 별말이 다 떠들죠. 기독교 안에서 말씀은 제대로 없는 열심당원들이 엄청 가 있어요. 신기하죠? 안상홍 증인의 이 성경 갖고 하는데 엄청나게 부흥했어요. 나는 통계를 보고 놀랐어요. 한국에 그렇게 많나. 그런데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때는요, 그런 정도가 아니야. 저는 안상홍이나 신천지 같은 저런 정도가 아니라고, 세계적이라니까요. 이거 가지고. 그런데 얼마나 진리를 진짜 바로 알고 무장하지 않으면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깨달으시면 아멘합시다. 그런 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자,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교회와 이스라엘을 가장 혹독하게 박해할 후 3년 반의 기간인 1260일, 곧 42달, 한때 두때 반때를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넘어가 볼 건데요. 16페이지. 그 위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아까 한 말씀이에요. 그 다니엘 70일에가 이렇게 돼 있다. 자, 다시 설명을 할 건 아닌 것 같고, 다니엘 70일에는 7일에 더하기 무슨 일에? 62일에가 지나서 몇 일에가 갔어요? 69일에가 지나갔고, 요거 한 일에는 몇 년? 7년. 예, 이걸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냥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 지나갔다. 그래서 나머지 이제 70일에 약속했으니까 플러스 한 일에만 채워지면 뭐예요? 이제 천년왕국, 그들이 말하는 다윗의 왕국이 올 거다, 이런 거예요. 약속을 반드시 이뤄내시는 하나님이시죠. 그죠? 예, 그것을 여러분들은 그 한 일회를 마무리해 주시기 위해서 에스겔 예언대로 그들을 고토로 귀환시키고 나라를 세워놓고 지금 그 나라를 아주 강권적으로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죠? 예, 그 나라를 누가 건드려요? 그 조그만 나라를.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없던 나라가 생겨서 지금 그 중동 모든 나라들을 전부 다 그냥 막 두드려 패잖아, 그냥. 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거는 반드시 일어날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 많은 사람 그래요. 막 목사님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뭐 별말 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은 전쟁도 공의로운 거고 하나님이 하시는 건 다 옳으신 거예요. 제가 연단 받고 하나님 앞에 제가 고백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항상 옳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 당신은 항상 옳으십니다. 내 생각과 내 이해에 안 맞아도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건 항상 옳으시고 공의로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은 그것이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잔인해 보여도 그것마저도 거룩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아니, 전쟁을 해서 사람이 죽는데 그걸 하나님의 여호와의 거룩함을 거기서 보인다는 거야.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게 있어야 되고요. 자, 그러면 한 일의 중 절반인 1260일. 자, 한 일의 중 요것이 아까 말한 것처럼 요 한 일회가 몇 년? 7년. 요것이 한 일회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에 이 한 일의 이 기점이 어딘가가 또 무지 중요해요. 이것 때문에 또 저 뒤로 미루고 앞으로 당기고 별일을 다 해놨어요. 그리고 후 3년 반 걸 갖다 전 3년 반에 넣고 막 엉망으로 가르친 사람 많아요. 오늘 여기서 정리되길 바랍니다. 자, 요게 3년 반, 요게 이제 3년 반이고요. 요것도 3년 반입니다. 아까 말씀했지만 성경에서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이 극심한 이 적그리스도가 난리를 낼 때는 전이다 후다? 그렇지, 이게 후예요. 후. 요 후 3년 반 1260일 동안에 집약돼 있다라는 걸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지금 묻는 게 이거예요. 요 한 일인데 한 일의 절반 기점이 어디야? 이거 한번 여러분이 물어볼래요?
하늘의 절반 기점이 여기야. 그럴 거예요. 그런데 한번 이제부터 알아갈 거야. 이거 성경으로 증거를 받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성경 펴보세요. 마태복음 24장 폈어요? 거기 1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성전으로 시작합니다. 그죠? 자 보세요. 23장에는 율법 성전을 저주하고 부셔버릴 거야. 그리고 24장에 저 성전을 부셔버릴 거야.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부숴버릴 거야. 이 말씀이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언제 부서졌냐면 AD 70년에 로마 타이터스 장군, 디도 장군에 의해서 박살났어요. 그죠? 그러고 나서 4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전 3년 반에 일어날 징조 같은 것들이 쭉 나오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11절에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아까 읽은 본문에 있는 것처럼 거짓 그리스도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죠. 그래서 24장에도 보면 5절에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가 나오고 또 거짓 선지자가 나와요. 이게 전 3년 반의 역사예요. 전부 다.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6장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자 그러면 거기 피기 전에 14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런데 15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선 것에 보는. 그럼 여기에서 이걸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한 거짓 선지자 미혹도 있고 여러 가지가 전 3년 반에 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14절까지 보게 되면 이제 여기까지네.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봤다. 거룩한 곳은 성전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성전이 뭐냐면 지금 제3성전이라는 것을 짓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제3성전이 지어져요. 제가 동영상도 하나 소개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건데 그냥 그것만 봐도 20몇 분짜리인데 그것만 봐도요 제3성전에 대한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거기에 제사할 지파, 레이 지파의 훈련까지 지금 다 벌써 오랫동안 해가고 있어요. 붉은 송아지도요 다 준비돼 있어요. 안 된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전터. 그래서 지금 저기가 지금 저렇게 전쟁하고 난리치고 저렇게 지금 바람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정상적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사람들은 이 얘기 저 얘기로 전쟁하고 벨난리 다 치지만요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역사를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을 믿어야 돼, 뉴스보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그 일을 이루어 가는데 지금 뭐 거기서 어떤 사람들은 성전 마당은 뭐 그건 이방인에게 주었다 해서 지금 모스크가 서 있는 그 이슬람 모스크가 서 있는 그것은 그냥 두고 원래는 그 앞에가 거기가 원래 그 성전터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지금 타협점에 있다고 해요. 그러면 성전이 건축이 된다란 뜻은 뭐냐면 제3성전이 건축이 된다. 지금 건축할 수가 없어요. 근데 건축을 한다는 뜻은 지금 뭔가가 여러 왕들이 모여서 평화조약을 맺었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못 봤을지라도. 그 평화조약이 맺어진 결과가 뭐냐면 성전 건축해라입니다. 그리고 제사를 해라. 이게 이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와서 15절에 보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설라면 성전이 이미 24절에 율법 성전은 돌 하나 독이 남지 않고 무너졌잖아요. 근데 15절에는 이미 세워져 있어야 거기 이놈이 들어가서 앉을 거야. 거기에 거룩한 곳에. 이해가죠? 그러면 그 거룩한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이렇게 하려면 성전이 건축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럼 성전 건축되려면 평화조약에 맺어져야 되고 그것이 7년이야. 이해가셨어요? 이 7년의 언약을 맺고 그래 여다 하고 싸우지 마. 그리고 성전 쳐. 그리고 제사해. 요렇게 아주 기가 막힌 인생이 하나가 등장할 거예요. 혹시 우리 중에는 없는가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가다가 절반에 이상하게 생기는 게 이제 되는데 그거는 내일 그 일곱 머리 열불 할 때 보면 기가 막힌 역사가 나옵니다. 그건 내일 보기로 하고요. 그럼 보세요.
마태복음 24장에서의 전 3년반, 후 3년반을 가른다면 마태복음 24장 15절이 요 기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러려면 여기 특징이 뭐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아니할 곳에 서야 되는 거죠. 지금 설명했어요. 그러려면 성전 지어져야 되고 이런 것들이 앞서서 일어나야 된다. 그럴 때 아주 보기 좋은, 내가 놈이라고 하나 할게요. 이 평화조약을 아주 기가 막히게 세계적인 사람일 거예요. 이 사람이 아주 보기 좋은 사람이, 아주 말도 좋은 사람이,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평화 말 아주 입에 발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는 사람이 여기에 등장을 할 거예요. 그리고 잘 끌고 가다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24장 가지고 전 3년반은 해결이 됐어요. 이해 갔습니까? 네. 이해가 갔어요? 소리가 그네요. 이해가 왔어요? 아직 안 간 사람이 많은 것 같아. 이해가 왔어요? 이래도 안 가면 나는 몰라. 이제 올해 8월이니까 몇 달 있으면 이해가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봐요. 마태복음 24장 다니엘의 말한 바, 한번 성경을 읽어봅시다. 다니엘 12장 7절에서 13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더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사옵나이까. 그가 11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는 게 뭐죠? 여기죠. 여기서부터 폐하잖아요. 여기서 성전 제사해. 잘 해갖고 와요. 그런데 여기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진 때부터 1260일, 여기 1260일이에요. 더하기 여기 1290일 더하기 며칠 남고 그러면 45일. 그럼 1335일을 지나면 복이 있다. 이때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역사일 겁니다. 이해가시죠? 여기까지만 보고 넘어가겠어요. 그러면 여기 다니엘 12장 7절에서 13절 보니까 후 3년 반은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할 때부터, 자, 요것도 해결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또 넘어가요. 다니엘 9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인데 27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지금 설명한 겁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을 한대. 지금 저 중동은 계속 싸워야 돼. 그러니까 전쟁과 전쟁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마스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세상 사람들은 그냥 세상 관념대로 예언적 관점에서 저걸 판단을 안 해요. 근데 예언적 관점에서 성경의 관점에서 저것을 판단하게 되면 여러분 욕먹습니다. 그죠? 그런 잔인한 하나님이 어디냐고 막 그러면서 세상적 관점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저놈들은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되려면 막 이러잖아요. 저런 마음까지도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는 다 이용해서 지구상에서 자기 왕국을 방해하는 교회가 첫째 원수, 둘째는 뭐요? 저 이스라엘 저것만 없으면 내가 완전히 장악한다. 그래서 마지막 때 전쟁은 저 이스라엘로 집결하는 거예요, 자꾸. 근데 하나님이 저를 못 이기게 만들어 놔요. 이해가시죠? 오래 살고 싶으신 분들은 이스라엘로 이사 가세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봐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은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여기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은 후 3년 반이 들었으면서 성전에 자존하여 하나님이라고 할 그놈이 쓰는 거요. 이해가시죠? 한번 읽어봐요. 계속.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쭉 보면 11절 읽어봐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보세요. 아까 제가 다 설명한 내용들이죠. 그래서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신 이유가 거짓 것을 믿게 하는데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하여금 심판받게 한다는 거예요. 왜 이러죠? 여러분, 왜 이러는 거예요? 왜 진리를 좋아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좋아할까요? 이게 이제 신부단장에서 있는 거야. 이게 불의를 좋아한다는 것은 뭐냐면 불의는 아니 불자예요. 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 없는 나를 얘기하는 거야. 다. 그러니까 인간이 예수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불의한 자인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는 헬라어로 디카오시네라는 이 의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조건이란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만 그 일을 하세요. 그 예수님만 참 의예요. 그래서 그 의를 내가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의를 따라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의를 좋아한다? 이 말은 예수님을 따르기보다 아까 얘기했잖아. 내가 노래로 표현했잖아. 뭐라고?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이 사람. 그 사람은 마지막 노래가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구나. 그걸 고백할 거예요. 그래서 신부단장이 뭐냐면 첫째는 금갈대 말씀을 받아. 그걸 받고 나니까 지키고 싶어. 정말 난 그러고 싶어. 근데 안 돼. 안 되는 자기를 보고 자기를 포기하고 십자가 앞으로 나가서 주님, 저는 아니네요. 나는 아니네요 라고 해야 돼요. 아닌데 그래 아니지. 근데 나는 너야. 나는 너를 원해. 그래서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신부인 거예요. 자기 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람. 제가 빌립보서 3장 들어 말씀드리고 마태복음 7장 들어서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듣기가 싫지만 개라고 말하면 저 개를 왜 만들었겠어요? 주님이 성경에서 우리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 개도. 왜냐하면 이 구절 때문에. 아니면 개 안 만들고 기만 만들 수도 있어. 근데 개를 만드는 건 개 특성이 있잖아요. 그죠? 오죽하면 지옥이라고 그래. 지옥이 한 문이 양쪽 개, 이쪽 개, 저쪽 개하고 가운데 말씀 원자예요. 그래가지고 개도 큰 개, 작은 개가 막 서로 먹겠다고 지지고 하면서 막 싸우는 거 지옥이야, 그게. 저 지옥 말 얘기는 지옥에서 났다고 하는 거잖아. 지옥불에서 난다잖아, 이 말이.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개는 뭐냐면 개의 특징은 불의한 자예요. 이 불의한 자는 뭐냐? 결국은 자기 의를 따라 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없는 사람, 독립적인 사람, 자기의 이름과 명성과 평판을 위해 사는 사람, 이 사람들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불의한다 그러는데, 이 성경은 불의한 자를 처리하는 곳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요? 십자가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거기에는 뭐라고 하냐면 저 개들 행악자들을 조심하라. 저들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나의 불의를 갖다 십자가에 나의 의를 부인하는 자리, 나를 못 박는 자리가 십자가인데 이걸 다 거꾸로 가. 그러니까 난 죽기 싫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유익만 있으면 예수님도 버리고 도망가고 자기에게 이익만 되면 무슨 짓도 하고 자기에게 이익만 되면
공동체도 부셔버리고 자기 이익만 되면 부모도 버려버리고 자기 이익만 되면 그냥 다 필요 없어. 그냥 오직 천상천하 유아독존 자기 혼자 살겠다는 뜻이야. 내가 왕이래. 나를 천하의 우주의 중심에 두고 다 판단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런다? 이걸 뭐라 그런다? 졸았어. 깜짝 놀랐다. 근데 또 어떤 개는 큰 개, 어떤 개는 작은 개. 그래도 다 개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안 되는 건 이 개 때문에 그래. 내 속에 사는 개 때문에 그래. 내 속에 사는 개 때문에. 그래서 항상 주님은 그래야 되는데 나는요 그래. 항상 나는요. 그래서 부부도 나는요 그러면요 하나가 안 되고요. 교회도 나는요 그러면 하나가 안 되고요. 그래서 어제 그 청년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뜻대로 난 자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건 십자가 너머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다. 이건 직분하고도 상관없고 남녀노소 상관이 없다. 이거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고 주의 성령 안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의를 구하고 주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라는 이런 제약의 자리, 제자의 자리, 종의 자리,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그 아랫자리, 엘아자르, 나사로 자리, 그 자리가 내 자리. 저도 요즘에 그 훈련 받느라고 주님 용서하소서 그 자리 떠나면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떨어져 버리고 모든 걸 진리를 먼저 생각하니까 지 생각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기 유익을 따라 저는 나쁜 놈 좋은 놈 다 따지고 인난리를 쳐요. 그 속에서 무슨 공의가 있습니까? 왜 예루살렘 성이 장관구가 같은 줄 아세요? 공의롭고 질서 있게 그것이 건축되어진 거기 때문에 그래요. 네 맘대로 된 게 아니라. 할렐루야. 엄청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지금까지 공부한 게 뭐냐면 마태복음 24장 갖고 해결됐어요. 다니엘서 가지고 해결됐어요. 여러분, 그럼 계시록 12장을 가지고 이 전삼년반의 기점을 확인해 봅시다.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아멘. 자, 성경 다 펴요. 12장. 자, 계시록 12장 폈습니까? 자, 여기에서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전 3년반 후 3년반 기점이 어딘가를 보는 거예요. 자, 12장 1절에서 5절까지가 뭐냐면 전 3년반에 일어나는 일인데, 그러니까 여기가 오기 전에 먼저 사내아이, 신앙이 이긴 자들이 들려 올라갑니다. 잘 들어보세요. 항상 성경 요 계시록 요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첫열매 이기는 자 사내아이 이들은요 항상 전 3년 반에 어느 때 다 올라가. 성경이 그렇게 배열되어 있어요. 계속 증명해 줄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그럼 계시록 12장 1절에서 5절은 한 여자가 나와요. 이 여자는 교회입니다. 해를 입은 여자가 나와요. 거기서 해달별 뭐 이런 거는 다음에 다 해석해 줄 거니까 해를 입은 여자가 나오는데 그 여자가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했는데 뭐를 가졌어? 사내아이를 가졌어. 할렐루야. 이 사내아이를 낳을 때 되니까 악한 영이 더 역사해 마귀가. 그래도 애써 부리짖어서 낳았어. 그러면 여자는 뭐게? 여자는 교회고, 이것도 설명할 게 많아요. 갈라디아서 문제부터 시작해서 할 게 많은데 지금은 이거 공부하는 거니까. 자, 따라합시다. 여자는 교회다. 하여튼 여자는 교회예요. 마귀 여자든지 주님 여자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바벨성은 마귀 여자고 예루살렘 성은 주님 여자고. 아멘. 바벨성은 계시록 18장에 다 끝나. 그러니까 바람 피다가 보면 죽어요. 끝나. 거기서 다 끝나. 근데 주님만 정절 있게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사내아이고 첫열매고 이기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 사람들은 거의 순교자를 얘기하고 있는데 사내아이는 여자보다 더 강한 자를 가지고 말해요. 자, 그러면 사내아이를 누가 낳죠? 여자가 낳죠. 그런데 사내아이는 뭐냐? 이 교회 여자 중에 누군가가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믿음, 완전히 목숨 걸고 주님을 따라가고 자기가 부인되어진 사람의 영적 단계. 근데 이 여자에게 누가 나오냐면 남자가 나와요.
누가 나오냐? 예수가 나와요. 이해가셨어요? 이걸 사내 아이라 그래요. 그래서 순교자는 어디서 배출되고? 교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중에서 누군가가 순교자가. 어차피 병 들어가든 사고로 가든 뭐로 가든 갈 거잖아. 네, 제가 또 예언 또 해야 되겠네. 내가 다 분명히 예언하는데, 첫째는 주님 오신다는 거 분명히 예언하고, 둘째는 여러분들은 다 죽을 날짜를 받아놨다는 걸 또 날짜만 몰라. 듣기 싫은 사람도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이 교회에서 순교자가 난다는 것은 여자가 사내 아이를 출산한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이 사내 아이가 왜 순교자라고 말하면 그 뒤에 10절, 12절 보면 이미 죽어서 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냐고 말씀으로 목배임 받고 이미 죽어서 하늘로 올라가 있는 상태가 나와요. 그런데 나온 길에 조금 더 얘기하면 두증인 얘기를 해야 되나? 이거 한번 또 길어져서 그냥 넘어갈게요. 두증인이 여기서 나오거든요. 요 사내아이 중에 사내아이가 한꺼번에 다 전삼년 만에 다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 17절에 보면 이 사내아이 중에 다 올라가지 아니하고 땅에 남겨두는 자가 있어요. 신앙이 부족해서 남겨진 자가 아니에요. 이해가셨어요? 이 사람들은 뭐냐? 사내아이를 낳은 여자가 있어. 이 교회 미성숙한 여자. 그래서 6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6절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여기 여자가 사내아이를 낳았어요. 사내아이를 낳는데 얼마는 이미 순교자가 돼서 올라갔든지 가고 얼마는 땅에 남았어요. 이 사람들 신앙이 부족해서 남은 게 아니에요. 이게 두증인 무리들이에요. 두증인, 지금도 누가 다 두증인이라고 다 그렇게 하고 싶겠지만 그건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고 두증인의 역사하는 때가 따로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1260일 동안 예언한다 그랬잖아요. 언제? 요때. 그럼 여기서 사내아이가 왜 여기 남아 있어야 되느냐? 이 사람들 어차피 죽어요. 계시록 11장에 나오잖아. 이거 사명 감당하고 다 죽고서 올라가잖아요. 순교해서. 이 사람들이 남는 이유는 아직 미성숙해서 광야에 남아있는 여자를 양육하기 위해서 이 두증인을 남기는 거야. 이해가셨어요? 며칠 동안? 1260일 동안 거기서 예언해. 조금 더 힌트를 준다면 계시록 14장에 보면 첫 열매 올라간 다음에 땅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상에게 절해라 경배해라 막 난리가 쳐. 전 세계가 날릴 거예요. 근데 그때 천사가 날아가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이 있는데 무슨 복음이에요? 무슨 복음? 아니 계시록으로 안 읽고 오신 거예요? 그렇지, 영원한 복음이 나오잖아. 그럼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 뭐죠? 우상에게 경배하는 때이기 때문에 경배하지 말고 물들의 근원 창조주, 그 물들의 근원 그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나와. 그 복음의 메시지가 깨달아지세요? 우상에게 경배하지 마라. 왜? 우상에게 경배하고 막 안 하면 죽이는 때니까. 근데 여기서 외치는 영원한 복음은 뭐예요? 경배하지 마. 거기다가 우상에게 절하지 마. 모든 창조하시는 하나님께만 경배해. 이걸 마지막 때 외치는 복음의 내용이 1260일 동안에 맞지요? 이렇게. 그죠? 거기까지 나와요? 예, 그래요. 이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러면 이거죠. 여기서 사내아이가 올라가고 난 다음에 여자는 미성숙한 여자.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말씀 잘 들어서 사내아이로 빨리 커요. 여기서 지금 사내아이를 못 크면 어디로 가? 나 여기 가면 안 되는데. 그거 상관없어. 그거하고 신경 상관없어. 그냥 가. 그냥 남겨도 하나는 가고 하나는 남어. 이해 가시죠?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이유가 뭐죠? 양육받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뭐가 일어나길래 이때부터는 적그리스도가 아주 극악무도하게 역사하는 때가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들어가야 돼. 지금 잠잘 때가 아니죠? 그죠? 여기 안 들어가야 되잖아. 이건 우리의 생각대로 되는 거, 바람만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니야, 이게. 자, 그런데 이렇게 딱 해서 들어가는 기점이, 이때 바로 뭐냐면 하늘에서 또 용이 내려 쫓기는 기간이에요, 여기가. 이해 가시죠? 하늘에서 용이 뭐 한다?
자, 계시록 12장 13절 14절 크게 읽어봐요.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엔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에나 질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 자, 요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 볼까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 돼. 이게 그림만 보지 말고. 노아의 홍수를 기억하시나요? 노아의 홍수. 자, 노아 홍수 때를 기억해 보세요. 노아의 홍수 때 어떻게 심판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위에서 모든 물을 다 어디로다가? 심판하실 장소인 땅으로다가 다 부어버려요. 밑에서는 그냥 물의 근원이 그냥 터져가지고 막 해서 이 땅이 완전히 심판의 물로 꽉 차버리죠. 마지막 때는 계시록 12장 역사예요. 이때가 언제냐면 하늘에서는 용이 쫓겨 내려오는 때고, 땅에서 계시록 9장에 또 나올 건데 9장에서는 요때 어떻게 하늘에 있는 것이 권세를 받아가지고 열쇠를 가지고 뚜껑을 열으니까 무저갱에게서 뭐가 또 기어 올라와? 황충들이 기어 오는데 그게 다 뭐예요? 그거 다 귀신들이요. 거기다 가둬놨던 귀신들. 누가복음에도 나오잖아요. 우리를 무저갱에 들어가지 말아소서. 무저갱에 귀신들이 버글버글하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귀신 대장들도 있고, 그래서 위에서는 용이 째껴 내려오고 여기서는 뭐가? 땅에서는 온갖 귀신들이 쏟아져 올라와 가지고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오면서 도킹 장소지. 그러면 이 땅이 뭐가 되겠어요? 이야, 살만하겠다. 하늘에서 용이 내려오고 땅에서는 귀신들이 올라와서 완전히 좀비 세상이 되는 이 세상에, 그때 종합적으로 적그리스도를 세워놓고 거짓 선자들은 절해라 절해라 이 난리 칠 거거든요. 분위기가 상상이 가요? 핸드폰이나 하고 있을 시간이 아니지. 이걸 알고 나니까 바람 피고 있을 시간이 아니지. 큰일 나죠. 이거 노왕수 때는 물이지만 마지막 때는 영적인 역사예요. 이 용도 영적인 역사고 귀신들도 영적인 역사고, 완전히 올라와가지고 이 세상이 완전히 영으로 창일하게 돼버려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성도의 권세를 다 깰 때까지 그냥 죽이기도 하고, 그냥 대신 적그리스도의 말만 들으면 편하게 살 수 있는 때예요. 잠시지만. 그 다음에 계시록 9장 1절에서 3절 빨리 읽어보세요.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아멘. 붉은 용의 그 꼬리는 거짓 선지자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걸 자세히 설명하는 것은 다음에 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은 교리적인 것만 좀 할 거니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아까 설명했죠. 하늘에서는 계시록 12장에 보니까 용이 내려 쫓기고, 오늘 계시록 9장을 왜 여기다가 넣냐면 계시록 8장까지가 전삼년반이거든요. 그럼 계시록 9장으로 넘어가면서 황충 전쟁부터 시작이 돼요. 그 다음에 유브라다 전쟁이에요. 이 두 전쟁으로 후삼전반이 가요. 그런데 황충 전쟁은 이거는 어디 이스라엘 뭐 여기만 한 군데만 갖다 붙는다 이게 아니고, 황충 전쟁은 완전히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에 대한 이것이 종합 세트예요. 그래서 황충 전쟁은 어떤 분위기냐면 적그리스도가 탁 세상에 쓰잖아요. 그죠? 그때부터 세상을 확 잡아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제도적으로, 정치적으로. 죽겠지. 그 전쟁이 분위기가 그래요. 저거는 여기 이제 황충 전쟁은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보고 세상 사람들에게 막 이게 적용되겠지만, 유브라데 전쟁은 교회는 어느 정도 잡겠는데 저 유대인들은, 저 이스라엘은 그냥 두면 안 되겠어. 그래서 이역 군대가 유브라데 쪽으로 직결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적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교회와 이스라엘만 없애면 지판이에요. 이해가시죠? 여기까지 정리됩니까?
그럼 그건 넘어가겠어요. 자, 계시록 13장으로 또 봐야지. 자, 계시록 13장 3절 5절 읽어봐요. 시작.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된 것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자, 보세요. 계시록 13장에 그 이 짐승 있잖아, 적그리스도, 그죠? 두 짐승이 나오잖아요. 한 짐승은 바다에서 나왔으니까 세상의 정치 짐승이고, 땅에서 나온 짐승은 종교에서 나왔으니까 거짓 선지자예요. 이 거짓 선지자는 권세를 어디서 받느냐? 바다에서 나온 짐승, 다시 말하면 정치적인 이 왕에게 권세를 받아서 거짓 선지자가 완전히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얘기하면 지금 세계적인 기독교 단체들 많죠. 이런 시대가 오면 이렇게 크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비극적인 얘기인데. 정부에서 가만둡니까? 여러분, 조그만 교회에서는 진리를 막 전하기 쉽지?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기 계신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데서 목사님이 지금 정치적인 판이 이 판에서 진리를 막 전한다. 여러분, 중국에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잘려. 너무 조용히 얘기했나? 감옥 가. 그럼 내가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있으려면 맞는 말을 해줘야 돼.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 자리를 주는 자가 주님이 아니라 저 사람이 해라 말아라 하는 그 사람 비율을 맞출 수밖에 없어. 그 자리를 영위하려면 죽여도 좋소. 죽여 차라리. 이 정도. 여기 엘림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은 그럴 거잖아. 가봐야지 알지만. 여기서 정신 바짝 차리고 진리를 무장하면 내 평생에 예수밖에 없다. 아주 그냥 작심을 하고 그냥. 그게 아니면 이거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시록 3장에 보니까 머리 하나가 죽게 되어서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42달 동안 일한대잖아. 그래 42달이 여기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할 거잖아요. 그럼 전 3년반 후 3년 기점이 어디요? 여기요. 깨달으신 빨리 하면 합시다. 자, 그냥 또 넘어가. 설명할 게 많지만 다음에 또 계속 하기로 하고요. 계시록 14장 한번 찾아봐요. 이 계시록 14장은 중요합니다. 자, 14장 6절에서 7절 시작. 또 보니 아멘. 자, 14장은 성경을 다 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요거 조금 보여드릴까요? 계시록 12장은요. 계시록 12장은 여기 끝에까지 안 보여주고 한 요 정도까지만 보여줘요. 여기까지. 계시록 14장은 요 끝까지 다 보여줘요. 그 계시록 14장을 이 타임 배분을 잘 보면 계시록이 이해가 가. 그럼 지금부터 조금 한번 같이 볼까요? 자, 14장 1절에서 5절까지가 뭐 나오죠? 14장 1절에서 5절까지 천열매. 이것도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가르치려면 구약의 레위기 23장의 천열매부터 쭉 가르치시면 아주 좋아요. 그런데 이 천열매는 뭐냐면 신앙이 기가 막힌 사람이요. 예수만 믿고 끝난 게 아니라 한번 거기 조금만 보면 이래요. 13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는데 4절부터 볼까요? 시작. 그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아멘. 이게 조건이야. 그러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한다 따라가는 자다란 얘기는 사람을 뭘로 지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죠? 그럼 하나님의 형상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머리가 뭐냐에 따라서 그 형상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말씀이 머리면
말씀이 머리요. 그 몸이 교회인데 이 말씀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몸이 붙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하나가 됐고 결혼되어졌다. 한 몸 되어진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이 첫 열매들이고, 근데 첫 열매인데 이 첫 열매들의 신앙이 뭐냐? 입에 거짓말이 없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신앙. 그러니까 거룩한 신부가 된 거야, 이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을 환난을 면하게 해준대죠. 이 사람들을. 그래서 환난 전에 이 사람들이 뭐예요? 다 들림받아 올라간 상황이고, 들림받아서 어디? 시온산에서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했다는 뜻이에요. 이해가셨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남이 타지 못하는 검은 거 타고 새 노래를 부르고, 완전히 이 사람들의 영계는 하늘에 떠서 다니는 사람들이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영은 하늘에 앉힌 자들이야. 어둠에 빛을 발하는 자들이야. 할렐루야. 이 사람들이 엘림의 사람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격자들이 먼저 들림을 받은 다음에 6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러니까 이건 첫 열매 딱 올라간 다음에 영원한 복음은 대상이 온 세상 사람들이야, 다. 그럼 반대로 영원한 복음이 아까 뭐라 그랬어? 우상에게?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영원한 복음 내용 한번 봐봐요. 7절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시를 경배하라. 이게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에요. 왜 이 복음의 내용이 여호 3년반 1260일 동안 두 증인이 선포해야 되는 내용일까요? 우상을 세워놓고 저 적그리스도에게 절하라고 경배를 요구하고 죽이고 하는 때이기 때문에, 반대로 이 후 3년반에 있을 이 종들은 완전히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저 우상을 절대로 경배하지 마라.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오직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만 경배해라. 그만 따라당겨라.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라. 이 복음이 여기서 전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두 증인이 되고 사내아이가 돼서 여기 들어가서 종으로 미성숙해 들어가는 여자가 아니라 여자들을 키워낼 수 있는 강력한, 죽어도 복음을 고수하는 이런 강력한 지도자가 돼서 두 증인이 돼 들어가려면 지금부터 머리를 잘 다루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이 머리에 잔뜩 지 우상만 들어가지고 예수님의 뜻은 생각지 않냐고 맨날 지 이익만 찾고 지 자리 찾고 지 명성 찾고 얼굴 찾고 그냥 이익 챙기고, 그냥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그런 연계에서는요 막 싸워요. 자존심 상하게 하거나 손해보게 하거나 안 세워주거나. 내가 뭐라고 집회를 갔는데 나한테 100만 원만 주냐? 100만 원만 주냐? 그러고서 가는 사람들 있잖아.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당연히 이리 가. 뭐라고? 당연히 그리 가. 나를 무시해? 엘림, 이번 순사업 누가 짰어? 나를 무시해가지고 지금 내가 엘림에서 짬밥이 뭔데 나를 안 세워주고 지금 나를 벌써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어 없어? 없어. 지금 없었어요? 할렐루야. 속에선 있을지언정. 서로 안 하시려고 그래요? 바깥에 갈까봐? 이야, 진짜. 그거 그렇게 하잖아요. 주님이 다 보시고 무슨 생각하시겠어요? 자식을 찢어 말어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머릿속에서 지금 막 생각나지? 그 사람 얘기하는 것 같아. 아니요, 너 얘기하는 거야. 우리 속에 개가 있거든. 요 개를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남 얘기하지 말고 이 속에 개 잘 잡으세요. 자, 조금 더 봐요. 그러면서
8절부터 보면은 이제 바벨론이 무너지는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바벨론이 무너져. 그러니까 후 3년 만에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데 9절 읽어봐. 9절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는 그도 하나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니 쭉 얘기 나오죠. 그 표를 받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 근데 그때까지 성도가 있어 없어 땅에. 12절 시작. 성도들이 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래서 두 증인에게 잘 양육받아 가지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 여기를 잘 통과를 해서 14절부터 뒤에 익은 곡식이 추수가 됩니다. 한번 읽어봐요. 14절, 15절, 16절 시작.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 앉으니가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에 뭐가? 곡식이 구름이 앉으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에 곡식이 거둬지니라. 그럼 여기서 이걸 한번 보고 넘어가야 돼요. 첫 열매는 미리 올라갔지. 근데 환란을 통과한 이 시점에서 여기가 재림 때인데 환란을 통과한 시점에서 보니까 자 보세요. 그림이래요. 첫 열매는 올라갔어요. 시온산 올라갔어. 그런데 여기에 12장에도 보니까 사내의 아이가 여기 들어갔고 또 여자가 여기 남아있어요. 그죠? 미성숙한 신앙들. 오늘 교회는 무슨 교회가 내 지금 먹고 살기 바쁜데 나 이번 집회도 간신히 왔어 이런 거 있잖아. 근데 간신히 온 거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갔는데 사탄은 핍박하고 적그리스도는 막 절하를 안 하면 죽인다고 난리치는 이 환경에서 영원한 복음을 받으면서 양육받는 여자가 여기까지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익었어. 뭐가? 곡식이 익었어. 그래서 추수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보좌 쪽이 아니라 어디요? 이미 어디 와 계셔? 주님이 공중에 와 계시잖아요. 구름 위에 앉으시니까 좀 이제 그림이 이해가요? 여기에서 올라간 사람들은 구름 위가 아니에요. 그런데 환란 지나고 나서 여기 보니까 이미 공중에 와 계세요. 많은 무리들과 와 계세요. 이때 익은 곡식들이 올라가고 마지막입니다. 그 뒤에 17절부터 20절 시작.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너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자, 순서대로 나오죠, 요거. 지금 마지막 17절부터 있는 이 말씀은 뭐냐면 그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이때 되면 이 후 3년 반 끝에 이스라엘은 여기서 계속 유브라데 전쟁과 황충 전쟁을 통해서 난리를 내다가 주님이 지상 재림할 때 지진이 나면서 이 사람들은 따로 피시를 시키고 예수 믿고 뒤늦게 읽는 사람들은 두 증인을 먼저 부활시키고 순교하니까 부활시키고 그 다음에 익은 곡식 공중에서 추수를 한 다음에 여기에 30일 이 여기는 대접심판 때는 이게 예수 믿는 사람하고 상관이 없어요. 다 끌어내놓고 가라지들을 그냥 불질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계시록 16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제 막 전 세계에 있는 민족들을 이쪽으로 모아서 무기토로 모아가지고 주스 짠다고 나오잖아. 성경에 주스. 그 영어 성경에 주스로 나와요. 짜버리는 거야 그냥. 그랬더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는지 말고삐에 다를 만큼 피가 강을 이루어서 몇백 킬로를 간다는 거예요. 거기 성경대로 얘기한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게 바로 이제 주님의 재림에 이스라엘도 여러분이 대충 들었어요. 이스라엘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그 다음에 교회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고 우리의 소원은 주님과만 통일하시고 우리의 소원은 먼저 가자는 거죠. 에? 그렇지. 첫 열매나 사내 아이. 죽고 싶으면 사내 아이로 가고
어쨌든 첫 열매로 올라가야 돼. 깨달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마지막 한 가지는 뭐냐? 그런데 잠시지만 앞으로 초과학 시대가 열립니다. 어마어마한 과학 시대가 열려요. 그래서 아주 세상은 적그리스도에게 경배만 하면 아주 편안하고 안전한 시대가 와요. 기상은 난리를 치더라도. 양자 컴퓨터 시대가 오고, 양자 시대 그러잖아요. 연산의 끝판왕. 슈퍼 컴퓨터로다가 지금 뭐 만년이 걸린다는 걸 지금은 몇백 초에 그냥 다 끝내버리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 적그리스도가 다 이용할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시대가 올 때 너무 살기 좋은, 그래서 데살로니가서에 뭐래?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한 여자가 해살한 것처럼 갑자기 주님이 오신다고 그러잖아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그 세상은 육적으로 좋게 주님만 버리고 적그리스도에게 경배만 하면 아주 살기 좋은 세대가 오는데 몇 년? 길면 3년. 자, 여기까지 할 건데, 그런데 그 3년 반 동안 먹고 살겠다고 어디로 숨으려 그래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정신 차리셔야 돼요. 계시록 잘못 받아가지고. 내가 하는 답답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이 땅이 조그만하잖아요. 미국보다. 그잖아요. 이 조그만한 땅에도요, 임자 없는 땅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임자 없는 땅에서 나 좀 알려줘. 거기 집 좀 하나 짓게. 임자 없는 땅이 하나도 없어. 근데 어디서 숨어? 그것도 사요? 세금 내야 돼요. 지적도 다 하면 뛸 수 있어요. 근데 세금 안 내요? 어떻게 내? 지금부터 돈 5만 원짜리 저금해놨다 낸다고? 이 보세요. 5만 원짜리 안 받아. 표로 내 표. 666 표로. 짐승의 표로. 돈이 없어지는 시대가 고도입니다. 이렇게 어리석으면 안 돼요. 우리는 끝까지 말씀을 중심해서 예수를 버리지 말고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종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찌든지 우리를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것은 또 마지막 때 성도들을 불러 깨우고 주님께로 이제 신부단장에서 주 앞에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신실한 일꾼들 되라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주님만 따르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